할렐루야. 오늘 귀한 성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단 한 가지 복밖에는 지금은 구하지를 않아요. 무슨 복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의 얼굴만을 보기 위한 이런 마음이 되기까지 하나님 20몇 년을 연단하신 것 같아요. 오직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하는 이러한 믿음을 만드는데 20몇 년이 걸렸다는 것이. 여러분이 이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또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만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무슨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만 여러분의 목자가 되면은요,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근데 왜 아직 부족함이 있냐는 거예요. 다른 목자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목자가 되기도 하고, 남편이 목자가 되기도 하고, 부모가 목자가 되기도 하고, 돈과 명예가 목자가 되기도 하고, 또한 부모님들이 목자가 되기도 된다는 것이. 이런 목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만이 목자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과 여호와를 버린 것이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난 왜 내 삶 가운데서 고통을 가지고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네 악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 목사님, 무슨 내가 악이 많다고요? 내가 왜 악이 많아가지고 내가 고통당하는 겁니까? 성경은요 1.1획도 틀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악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의 악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그 악을 제거한 후에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결국 고난의 목적이 이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요, 바로 내 악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악입니까?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고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그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는 것이. 아무리 목 속에서 화가 올라와도 항상 기뻐하라. 그럼 뭐예요? 경외하기 때문에 아멘. 이 수준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져라. 아니, 이 말씀만 내가 경외하고 순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만 하면 무슨 고통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만 할 수 있다면 무슨 고통이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여호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러분 다 아들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이어지는 그 절이 뭐예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요, 여러분의 고난은 끝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경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하여서 내 악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야. 그 악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악은 뭐예요? 여호와를 버린 것이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호와를 버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마음 안에서 주님이 이해하라 그래도 하나님 나 싫어요 하고 순종을 안 해요. 그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한참 훈련 받을 때 아마 20몇 년 전일 거예요. 김포공항에 이제 손님들 때문에 잠깐 이제 주차를 하고 나오면서 친절하게 아저씨한테 얘기합니다. 아저씨 얼마예요? 주차비를 물어보는 것이. 아저씨 얼마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아저씨가 반말로 얼마? 반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는 친절하게 얼마예요? 하고 물어봤는데 아니 반말로 얼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안에서 신경질이 올라와서 한마디를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마음 안에서 이해해, 용서해, 기뻐해, 감사해,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이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비유가 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주님, 한마디만 할게요. 잠깐만 계세요. 주님,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그리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반말로요. 그러라니까 순간적으로는 쾌감이 있죠. 야, 너 쌤통이다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즐거웠어요. 조금 있다가 주님이 슬퍼하시는 마음을 느낀 것이란 말. 주님은 분명히 이해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축복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내가 이 음성이 들리면서도 주님 잠깐만요,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훈련이 다 끝나가지고요, 지금은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내가 그분을 경외해요. 그분을 사랑해요. 그분의 말씀을 제가 짓밟지 않아요. 왜? 너희의 진주를 그 개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가치를 모르거든요.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주님이 어느 순간부터 제게 말씀을 안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제가 짓밟아 버리면은요, 제가 큰 죄를 짓게 되잖아요. 성령 소멸죄까지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편하죠. 왜? 주님이 간섭을 안 하시니까는요, 그냥 편안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간섭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았어요. 다 모든 걸 잃고 나니까, 첫사랑을 다 상실해 버리니까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지가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첫사랑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약 2, 3년 전에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이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 성회를 통해서 이 행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과 여호와를 버린 것이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러분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악을 발견하게 해주시는데, 이 악이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과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이 악만 해결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내가 귀가 둔하여 너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담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죄담이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물리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 발견된 악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여러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계십니까?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우린 부족함이 많잖아요. 연약함이 많아요.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이제 조금 성장하니까는 몸을 뒤집더니 이제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해요. 걸음마 배우기 전에 얼마나 편합니까? 똥 싸면 와서 기저귀 갈아주죠. 오줌 싸면 갈아주죠. 울면은 젖 물려주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밤낮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깐나내기는 이거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성장하니까 몸을 뒤집더니 걸음마를 배우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걸음마를 배우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과정이 있더란 말이에요. 아이고 불쌍해라. 자꾸 넘어지니까 너 보행기만 타고 있어. 나중에 다리 못 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깐나내기 때는 걷지도 못했는데 지금 잘 걷는 줄 아세요? 걸음마 연습했다는 것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했더니 어느 날 벌써 걷더란 말이에요. 그런 기억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에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결국은 뭐예요?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란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하나님은 지금 심판대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있어요.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더 성장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제 긍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 온전해졌으니까. 넘어지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올해 들어와서 길거리에서 넘어지신 분 계십니까? 오늘 여기 참가하신 분들 중에 혹시 나는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넘어진 사람 없으니까? 왜 넘어지지 않아요? 깐나내기 때는 자주 넘어졌는데 성장하고 나니까 넘어지는 일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느니라.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그래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 수준까지 그러니까 넘어짐이 없는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삶.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야? 아직 어린아이 단계밖에는 안 돼요. 매일 넘어진단 말이에요. 매일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 청년의 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비들이 되면 뭐예요? 장성한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만든 목적이 뭐냐?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젖먹이에 불과하다는 것이 3년밖에 안 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마땅히 너희를 밥으로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인다는 것이에요. 3년밖에 안 됐는데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인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밖에는 안 돼요. 성전 마당만 밟고 있는 사람들이. 성막을 보면은 9m예요. 들어가는 입구가 9m고 하나님이 하늘의 모형대로 성막을 짓게 했는데 그게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진 거거든요. 9m예요. 얼마나 넓습니까? 높이는 2.25m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거는 문만 통과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으면은요 이 넓은 문 안으로는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무슨 경험을 합니까? 번제단이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물두멍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걸 믿고 내가 진정으로 물두멍에서 손가발을 씻는 그 작업이요. 요거밖에는 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오게 한 성막 안에 들어오게 한 목적이 뭐예요? 이제는 성소 안에 들어가고 더 그 안에 깊숙한 곳 지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성도들은 성전 마당만 밟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짝하면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요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움받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밤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짐짓 죄를 짓는 사람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를 짓는 사람들.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결단코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성전 마당에만 있기 때문이란 말. 이런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애굽에서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줬다는 걸 믿고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린 양을 먹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 것이에요. 홍해를 건너야지만이 이제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결국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그 소산을 먹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을 때 그 마음 안에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수준까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이르지도 못하고 출애굽도 못하고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는 그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다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다는 것이. 이런 분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로 나오면서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수준도 혼에 속한 크리스찬밖에는 되지 않아요. 결국 이 연단이 다 끝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수준이 되는 것이. 여러분,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뭐 1년에 한 번 성령의 음성 듣는 수준이 아니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범사란 말이에요. 어떤 일에도 오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물어보면 안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그 수준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속하신 목적이 이것이란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주님이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 없습니다. 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들, 주님을 머리로 하고 그 머리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단계를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복 받았다는 것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이 선포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런 말씀을 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하여서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서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게 이루어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이루어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제게 그 이루어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도 다 저와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저보다 조금 밑에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저보다 조금 밑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보다 조금 밑에 있을 때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 받는 자격 간단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거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새 언약을 이루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리 하나님 내 옛사람을 부인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까지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되지 못하고 난 그래도 남보단 조금 더 부인하고 있어, 너는 10개 부인하지만 나는 20개 부인하고 있어 하고 또 자기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내가 저기 있는 저 죄인 세리보다 나은 사람임을 감사합니다. 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하고 근데 나갈 땐 뭐예요? 죄인 돼서 나가더란 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지 않으세요. 하지만 죄인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되니까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고 나가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추면 되는 것이란 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매 단계마다 구원하는 단계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이 연약한 이 모습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심에 통해하는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세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집단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아이스크림보다 자전거가 좋아. 그 사람 거기 못 있는 거예요. 왜요?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나는 아이스크림보다 자전거가 좋아. 그 사람은 거기랑 하나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은 뭐예요?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데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한참 동안 있다가 난 자전거보다 오토바이가 좋아. 그 사람은 거기 못 있는 거예요. 그럼 오토바이 좋아하는 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토바이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같이 있다가 오토바이보다 난 자가용이 좋아.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믿음은 자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수준밖에는 성장을 못해요. 제자가 스승만 하면 족하다고요. 목사님이 만약에 신앙을 성장하다가 멈춰버리잖아요. 더 이상 성도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동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 잘하면은요, 성도들이 떠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니 목사님이 계속 잘하고 있으니까는요. 이게 귀중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잘하고 있는 거, 목사님의 그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자라나가면 동일한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않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새 언약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하려고 한다면 또 소용이 없다는 것이란 말. 또 이게 율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열심히 해본 사람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그래서 또 해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목사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내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노력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하나님, 난 그래도 안 되는데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럼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날 좀 되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마음이 되고 여러분이 중심으로 통하는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해보는 게 중요한 것이란 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법을 깨닫기 전에는,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른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곧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이제 지켜보려고 했더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은 존재라는 걸 깨달은 것이란 말.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 이게 율법을 준 목적이에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습니까? 내가 해본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해본 사람이 하나님 안 되네요 하고 항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단 말. 근데 누가 죽냔 말이에요. 해본 사람이 죽는 것이란 말.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게 그거예요. 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알기 전에는, 지키려고 하기 전에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주의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했더니 죄가 살아나고 도리어 자기는 죽은 자라는 걸 발견하는 것이란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 목사님이 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순종해보는 거 아니에요. 지켜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힘으로, 보통 사람들은 아직 자기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한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맡기는 사람들은 수준이 높은 거고요. 이 수준이 되기 전에는 먼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며 그래 저거야 하고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여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새 언약을 이루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은혜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성회를 통하여서 모두에게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어요.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 쉽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사람의 힘 갖는 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좌정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 좌정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만 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영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내 영 안에서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내 혼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내 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몸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내 몸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을 다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다 이루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다 이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통장 안에다가 1조 원을 넣어줬어요. 여러분 행복하죠? 여러분 통장에다 제가 1조 원씩을 다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돈 싫으세요? 1조 원이에요. 너무 커져. 그럼 한 100억 정도. 100억을 넣어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바람 나죠.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100억 가지고서 은행에 넣어줘도 내가 실컷 놀고 먹어도 될 텐데. 자, 100억씩을 줬어요. 근데 깐난 얘기는요. 자기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100억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밤날 엄마한테 와서 울면서 밤날 그냥 뭐 사탕 사달라고 울고 있는 거예요.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사용할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조금 성장했어요. 초등학생. 100억 있으면 여기 초등학생 있어요? 초등학생. 100억 주면은 그 중에서 얼마 정도 쓸 수 있겠어? 한 10만 원? 만 원? 얼마 정도? 한 10만 원? 얼마? 100만 원? 대단하네. 자, 100억 중에 100만 원, 그래 대단한 거예요. 초등학생이 100만 원을 쓴단 말이에요. 중고등학생은 얼마씩 쓰겠어요? 100억 원이 있는데 얼마 정도? 다 쓸 역량. 근데 100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래요. 나 같은 사람도 100억을 통장에 주면은요, 저는 그냥 이자 받아 먹고 살지 어디다 투자할 실력도 없어요. 왜? 난 목사기 때문에. 돈 뭐 굴리는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장에 집어넣고. 근데 만약에 역량이 있다면 100억을 다 활용을 하겠죠. 근데 드문 거예요. 중고등학교 돼봤자 몇 천만 원도 못 씁니다. 대학생이 돼도 몇 억 쓰기 어려워요. 성인이 됐어도 100억을 다 찾았을 정도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100억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성령님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똑같다는 걸 믿습니까? 똑같은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분량대로 찾아 쓰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깐난 애기들의 신앙은 자기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도 뭐예요?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밤날 울고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답답하죠. 야, 나 100억보다 큰 능력으로 네 안에 있어. 왜 걱정하니? 이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면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밖에 찾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님을 통해 은혜로 주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차곡차곡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만 성장하면은요, 다 찾아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염려 안 나오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염려가 안 나와요 하는 분 혹시 계세요? 어떤 일이 있는데도 마음에 염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한 분도 없으시요? 저는 염려가 안 나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 살면서 염려가 많겠어요. 근데 염려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제 마음 안에 네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공고하리라.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이 제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먼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네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공고하리라. 이게 먼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염려하라는 생각이 나오기 전에 주님의 생각이 먼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할 틈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의 생각이 먼저 나오니까는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아니죠. 육신의 생각이 먼저 나왔는데 그 싸움을 여지껏 한 거예요. 하고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마귀가 나한테 졌어요. 염려하라는 생각을 나에게 줬던 마귀가 나한테 패했단 말이에요. 그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나한테 역사 못합니다. 나가라 그러면 나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염려가 와도 야 가 그럼 간단 말이에요. 왜? 이기는 자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난 때문에 그분이 가난해 되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의 가난을 대속해 주신 것이란 말. 가난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전 대적합니다. 삶 가운데 가난이 오면 야 이 가난아, 가난을 가져드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가난이 떠나갑니다. 이건 약속이란 말이에요. 질병이 올 때요 다 대적합니다. 감기 몸살 올 수도 있죠. 발톱도 여러 번 빠졌고요. 88년에 하나님 만나고 병원 가지 않고 삽니다. 왜요? 대적하면 다 나가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에게 나음을 줬다는 그 말씀이 제 안에 있어요. 이미 열매로 나온단 말이에요. 감기고 몸살이고 피부병이고 뭐 썩은 이빨이고 5년 동안 앓던 백선인 하나님 다 고쳐주셨단 말. 이런 경험을 하니까 어떤 게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나간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란 말. 마귀는 지금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총을 가지고 있어요.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마귀가 이겨요? 여러분이 이겨요? 총을 가진 여러분이 이깁니까? 칼 가지고 있는 마귀가 이깁니까? 당연히 총 가진 여러분이 이겨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총 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총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빼주고 한 칼한테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총을 쏴야죠. 근데 쏘는 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막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미 여러분은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귀신 쫓아야죠. 그렇죠? 세방은 말하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뱀을 집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믿음이 어리기 때문이란 말. 하지만 성장하면 사용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 이것도 훈련이란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 대적하고 있습니까? 아유 난 마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마귀는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리스도시요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칭찬을 했어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십자가 질 걸 얘기하니까 절대로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제 충성심을 발휘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사단아 네가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게 뭐라고요? 사단이라는 것이라. 마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마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대적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느라. 여러분 모든 생각 사로잡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생각 5만 가지 생각이라 그래요. 하루 동안 깨어 있으면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나옵니다. 이 생각이 나올 때마다 스탑. 일단 멈춰요. 그런 다음에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마귀가 준 것인가 구별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받아들이고 마귀 생각이라면 거절해야 돼요. 이게 훈련이에요. 근데 이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안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움직여요.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깐나내기 때 숟가락질 잘했어요? 우리 못했죠? 지금은 눈 감고 해요? 못해요? 눈 감고도 해죠? 지금은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숟가락질 깐나내기 때는 못했는데 이게 연습이 되다 보니까 뭐예요? 눈 감고도 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마귀 대적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훈련만 받으면은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마귀가 역사하면은요
오랫동안 제가 마귀를 괴롭혔어요. 만약에 불평하라는 생각이 오면, 야, 이 사탄아, 내 불평하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불평하지 않을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셔. 내 불평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나는 불평하는 죄에 대해서 난 죽은 자야. 나는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야. 이렇게 길게 떠들면 마귀가 귀를 막고 떠나요. 괴로워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놀려먹으려고 이게 줄줄줄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주여 그러면 그냥 떠난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생각이 오더라도, 불평하는 생각이 지금은 잘 오지도 않지만 불평하는 생각이 오면은 주여만 찾으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찾으면은, 주여 찾으면은 생각이 도망갑니까? 막 안에서 부글부글 거려요. 죽이고 싶어요. 미워하고 싶어. 욕하고 싶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염려가 막 나와. 불평이 나와요. 근데 주여 그러면 다 도망가요? 그렇다면 대단한 수준이죠. 근데 이 수준이요, 간단한 거예요. 목사님이 친구 집에 가가지고, 여보게, 영적인 싸움에서 난 너무나 힘들어. 마귀는 너무 세. 나는 매일매일 넘어지고 있다네. 그러니까 그 친구의 5살 먹은 딸이, 아니 목사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마귀한테 지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는 이기냐? 그랬더니 저 항상 이겨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도 마귀한테 못 이기는데, 자기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아니 5살 먹은 그 여자아이가, 아니 자기는 이긴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이기는데? 그랬더니 마귀가 똑똑똑 하고 마음의 문을 두드린대요. 이게 신방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귀가 마음의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려고요. 근데 이 얘는 누구세요? 그러면 험악한 목소리로, 나 마귀다. 문 열어. 그런대요. 그럼 너 마귀니? 잠깐만 기다려. 예수님 불러올게. 그럼 도망간다는 거예요. 얘는 항상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은, 주님만 부르면은 그냥 도망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왜 졌냐? 똑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세요? 그랬더니 험악한 목소리, 나 마귀다. 문 열어.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 너 마귀니? 잘 만났다. 너 여지껏 나 괴롭혔는데 하고 문을 자기가 열었어요. 그럼 마귀하고 자기랑 싸우려고 그랬어요. 누가 이깁니까? 마귀가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는 뭐예요? 예수님만 찾았더니 이기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넣어준 그 많은 걸 하나하나 배워나가다 보면은요, 여러분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종합 비타민이라는 거 있잖아요. 한 알만 먹어도 여러 가지 유능이 오는 것처럼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잘하는 것만큼만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여 하고 부르는, 주여 하고 부르는 거하고 제가 주여 하고 부르는 걸 마귀가 알아요. 그 수준을 안단 말이에요. 저는 주여라는 이 이름 안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 내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 이게 다 포함이 돼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떠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 옛사람이 죽은지도 몰라요. 자기가 죄에 대해서 죽은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고 하니까, 아무리 이름을 부르니까 얘네들이 떠나가냔 말이에요. 안 떠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름 불러봤자 소용없더라 또 하는 그 생각을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광명한 천사같이 들어오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싹 들어오면은 이게 마귀인 줄 알면 대적을 할 텐데 마귀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내 생각까지 들어오거든요. 뭐 저 따위가 다 있어? 이런 생각. 이거 여러분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아유, 내가 저거 소리 없는 총만 없으면 저거 쏴 죽였어.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이에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건데, 그걸 순간적으로 화가 날 때는 자기 생각인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그래요. 도둑질하러 왔단 말이에요. 뭘 도둑질합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거.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귀한 말씀들 마음에 심어놨어요. 그렇죠?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뭐 새 언약 말씀 다 여러분 마음에 심겨놨단 말이에요.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그 좋은 걸 훔쳐가려고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와서 다 도둑질해 가요. 그리고 결국 그 말씀과 여러분을 죽여버려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귀가 여러분에게 혹여 지금은 문도 안 두드리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얘네들이 예의가 없어요. 그냥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염려하라로 그냥 들어오고 불평하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불평을 이게 마귀의 생각인가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불평이 나와버리는 수준. 이건 마귀랑 완전 짝짝꿍 돼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욕할 때 생각하면서 욕해요? 저절로 욕이 나와요? 청년들 자동으로 욕이 나와요? 아니면 생각한 다음에 야 욕을 할까 말까 그러다가 욕을 해요? 자동으로 나올 때 많죠. 이게 왜 그래요? 중독돼서 그래요. 마귀한테 중독된 사람들. 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다 마귀종으로 살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가 짜증내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갓난 애기 짜증내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오늘 태어난 아이가 짜증내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전혀 짜증내지 않어요. 태어난 아이는요. 조금 자라가면서 이제 주변에서 짜증내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짜증을 내는 거지요. 주위에서 짜증내지 않는 모습만 보면 아이도요 본대로 행합니다. 짜증 안 내요. 갓난아기로 태어날 때는요 무로 태어났어요. 우리 작은 자매님 갓난아기 때 혹시 기억나요? 전혀 안 나죠. 왜? 갓난아기는요 뇌세포에 입력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건 여러분 뇌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지식이 재생되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한국어로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말만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무슨 말 할까요? 영어 하시죠. 왜? 영어로 말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이 들어와서 재생되어 나오는 게 생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갓난 애기들은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다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갓난 애기 때는 분별할 능력이 없잖아요.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안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염려로, 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거듭나고 나서 이 음성이 들렸어요. 염려하라가 들려요.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난 옛날에 내가 염려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염려하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불평하라는 것이 불평하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을 다 장악을 했어요. 근데 저는 거듭나고 나니까 마귀가 불평하라로 들어오면은요 제가 문 열어주지 않아요. 야 하나님은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왜 너한테 순종을 해? 하고 마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싸움이 하도 오래되니까 괴로웠어요. 그리고 나한테 문을 두드릴 때마다 아니 이게 또 왔어? 하고 이제 힘들게 싸웠는데 지금은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마귀가 문을 두드리면 왜 반가우냐면 제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저기 미국에 있어요. 그럼 제가 찾아갈까요? 안 찾아갈까요? 내가 진짜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원수가 내 원수예요.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미국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잖아요. 근데 이 원수가 미국에 있어도 내가 가서 죽일 판인데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요. 이것들이요. 염려하라. 미워하라. 시기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반갑냔 말이에요. 왜요? 이제 집 밟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성령님과 함께 짓밟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제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 머리통을 짓밟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도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짓밟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는 것이 마귀의 일이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다면은요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합작이 돼가지고요. 여러분과 함께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짓밟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천주교 4대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당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작약도로 수용을 하시러 가셨어요. 근데 이제 수용하러 가셨다가 심장마비를 걸려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급보를 듣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불구자가 돼도 좋으니 살려만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나를 바치겠습니다. 하는 이런 서원을 하고 이제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이제 어떤 분 차를 타고선 갔는데 벌써 영안실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안실에 계신 그분을 딱 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나 이제 당신하고 끝입니다 하고 제가 절교를 선언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들어가서까지 제가 만 6년 동안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 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산 것 같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험악하게 살았어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머님이 식구들하고 다 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하도 말썽을 피니까. 제가 1년 재수해가지고 인하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들어가서 앞에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하시다가 잠깐 화장실 가면은 제가 앞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 손에는 환각제, 한 손에는 대마초를 놓고, 야,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법인데 너희들 죽기 전에 이런 거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해보고 싶은 사람 따라와. 그럼 애들이 줄 서서 나와요. 애들 데리고 야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환각제 먹이고 대마초 피는 거 가르쳐주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살다가 결국 식구들이 다 외국으로 도망가니까는요, 살 소망이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룸카페 지배인도 하고 한날 이태원 나이트클럽 다니면서 밤낮 그냥 춤추러 다니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식구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는 이제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엔 어머님이 뭐 경찰서 들어가도 돈이 있으니까 다 빼주고 그랬는데 막상 외국으로 가시니까 제 문제가 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죽으려고 날짜를 정한 게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 7월 17일이었거든요. 그날을 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룸카페에서 지배인 하다가 이제 지배인하고 맨날 술만 먹고 있었는데 어머니 아는 분이 와가지고, 야, 너 학교 복학도 해야 되는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복학해야 되는데 너 여기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 내가 월미도에 공장이 있는데 와가지고 네가 일을 하면 내가 학비는 대줄게. 그 생각을 들어보니까는 좋은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미도로 갔는데, 그래서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릴레이라는 부속을 이렇게 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저밖에 없어요. 사장님하고. 굉장히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냥 이 못된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여자들하고 내가 여기서 이런 거나 하고 있어. 대학교까지 나온, 이러니 또 이 자존심이 또 이제 상해가지고 결국 날짜를 정한 게, 그래, 죽자. 그리고 이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 안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니? 저 깜짝 놀랐어요. 신선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왜요? 그 전에 하도 무협지를 많이 보니까 주인공이 꼭 위기 상황에서 신선을 만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개가천선하는 것을 그때는 하도 무료하니까 무협지만 봤거든요. 이야, 이 신선이 내게 왔구나. 왜요? 음성이 들렸잖아요.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니? 마음으로 들리는 음성이에요. 뚜렷한 음성이에요.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아, 신선이시군요. 내가 그럼 신선의 뜻대로 살아야지. 근데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나오는 음성을 받아 적는데 화장실이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다방으로 뛰쳐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소명이 생겼냐면, 이 적은 글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왔길래, 그럼 인하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님한테 이 초안을 잡아달라고 그래서 이걸 복사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인하대를 이제 뛰어갔는데, 갑자기 발걸음이 우리 선배가 자취방을 하고 있었는데 자취방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쓰여진 글을 보여줬더니 성경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와서 딱 보니까 성경이 있는 구절을 찾아주는 거예요. 저는 성당을 다니면서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복사도 하고 제가 뭐 성당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어도 성경을 한번 본 적이 없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이단으로 여겼어요. 왜 이단으로 여긴 줄 아세요? 11조 내라고 그랬다고. 아니, 우리 성당은 11조 내라고 안 하는데 니네들은 왜 11조 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단이야.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런 이제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그 선배가 보여주는 것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온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는 오늘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를 이단으로 여겼잖아요. 근데 네가 너무 지금 특별한 체험을 했으니까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천 성덕감리교회라고 그 최강령 그 감독님이 했던 그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를 이제 딱 들어갔는데 맨 뒷좌석에 있었어요. 수요 예배가 다 끝날 때쯤 딱 들어갔는데요. 제가 이제 못된 짓을 하면서도 어떻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냐면, 난 살인한 애들보단 착한 사람이야. 그러고 살았어요. 왜요? 제가 살인만 빼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못된 짓을 다 했는데 사람은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난 살인한 애들보단 착한 사람이야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딱 뒤에서 앉았는데요.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총 천연색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나는 그걸 죄라고 여기질 않았는데 그걸 죄라고 여기면서 이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떼굴떼굴 굴른 게 1시간이 넘도록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지옥 가기 싫어요. 이런 외침이 1시간 이상을 된 거예요. 보니까는 눈물 콧물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선배가 저를 미친 줄 알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하는데, 며칠 있다가 그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다 약쟁이에요. 다 이제 환각제를 먹는 친구들이고 다 담배를 하고 다 대마초를 하는 그 친구들이 그 교회 친구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야, 우리 요번에 수련회를 가는데 우리 같이 가서 즐기자. 그래가지고 환각제, 대마초 다 가지고선 간 거예요. 텐트 안에서 그거 하려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친구들하고는 또 어울려야 되니까는 그 이제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둥둥둥 북소리가 들려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저 위에서 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발걸음이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처음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봤죠. 많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 손이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통성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텐트 안에 들어갔더니 애들이 다 정신 나간 상태로 거기 이제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올라갔더니 내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와 하면서 이제 방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거 마귀가 준 방언이라는 거예요. 전 방언이 뭔지를 몰랐죠.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녀도 방언을 못하는데 너는 이 기도에 처음 와가지고 방언을 받았다면 이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마귀가 준 방언일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때 내가, 아, 하나님이 내게 방언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그림자하고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안에서 답변을 나오고요. 말씀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됐었는데 성경을 보니까는요, 안에서 성경의 해석이 되는 것이 하나하나 알려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낙이 뭐였냐면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인하대학교 체육교육학과니까는요, 인하대 잔디밭에서 담배 피면서 성경 보는 거예요. 왜냐면 담배는 끊어야 된다는, 왜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담배를 피니까 담배 피면서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 받다가 대구에 있는 선배 하나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 선배가 누구냐면 자기를 남양분유 사장 아들이라고 나한테 속여가지고 저한테 옷도 사주고 돈도 대주고 그래서 나이트클럽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저를 이제 얼굴 마담 시키려고요. 얼굴 마담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얼굴이 제가 지금은 뚱뚱한데 그때는 체육교육 갈 때는 이제 78kg 호리호리하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춤을 추면 또 춤을 너무 잘 춰요. 왜냐면 정신이 나가가지고 추고요. 귀신이 들어와서 춤을 춰요. 그럼 눈 감고 춤을 추면 눈 떠보면 여자들이 삥 둘러가지고 박수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가 저를 대주는 거예요. 왜? 여자 꽃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선배하고 그렇게 다녔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인하대 후문을 터는 도둑이었어요. 남양분유 사장 아들이 아니라 왜 이렇게 돈이 많았냐면 도둑질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인하대 잔디밭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나 지금 이제 하나님 뜻대로만 살 거다 그랬더니 자기가 대구에 내려가서 어떤 유명한 성악가 딸하고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 도둑질한 돈은 다 썼고 이제 한탕하러 인천에 와가지고 저한테 있을 곳을 좀 마련해 달라고 저를 찾았다는 거예요. 저한테 신세를 많이 그분이 이제 했으니까 신세 좀 갚으라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네가 와가지고 내 깐난애기를 봐주면 내가 노가다락도 하리라. 그래가지고 내려갔어요. 거기서 6개월 동안이요. 깐난애기 보면서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친구들하고 저를 분리시켜가지고 특별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깐난애기를 통해 믿음의 성장 과정을 알려주시고요. 이런 이제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썩은 이빨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못 고치시는 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썩은 이빨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그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아니 무슨 썩은 이빨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고. 썩은 이빨은 치과 가면 되지. 요 생각을 또 넣어줬어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썩은 이빨을 치료해 주세요. 그럼 또 한편으로 아니 이건 또 병원 가야 되지. 요 두 생각이 싸움을 하다가 제가 결국은 그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분명히 해줄 수 있을 거야. 이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6개월 마치고 인천으로 왔는데, 인천에 저희 어머님이 조카, 저희 누이 딸을 데리고 영국에서 잠깐 오셨었어요. 손녀가 이빨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건소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빨 썩은 걸 아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고 딱 가서 누워있는데, 보건소에서 누웠는데 의사가 어디가 썩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그 시꺼먼 그 썩은이가 썩은 부분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썩은 이빨이 치료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그때 소문이 나가지고 자취방에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 손에 이 유리를 쳐가지고 유리가 다 베껴가지고 수술을 못해가지고 여기 베껴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대기만 하면 애려요. 근데 이걸 놓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들어보니까 담석증 환자가 하나님의 기도를 받고 나니까 담석증이 뽑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소변 보다가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내 손에 있는 유리도 뽑아주세요. 이 기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친구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통증이 없는 거예요. 손에요. 분명히 대면은 애렸는데, 그때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네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악하고 더러운 것은 다 빠져나가느니라 하면서 이걸 치료해 주셨어요. 그 다음엔 내가 5년 동안 앓던 백선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하얗게 얼룩진 병이 있었거든요. 이걸 놓고 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는 또 어떤 사람의 간증을 어떻게 들었냐면, 대머리인데 안수를 받았더니 머리털이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 나 그럼 이 백선도 고쳐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친구들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거울을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울을 딱 봤더니 싹 없어져 버린 것이. 이 3번의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질병에 걸릴 때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병 고치는,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확실하게 만났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내려가서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날아가는 새들을 봐라, 내가 먹이지 않니? 들에 있는 꽃들을 봐라, 내가 입히지 않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고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또 기도를 하면은 이 응답을 주시는데, 생각이 또 아니 근데 성경에 보니까 등록금 주셨다는 말은 없던데, 요런 또 생각이 나온단 말. 그러니까 요 생각하고 싸움을 하라고 또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 반드시 하나님이 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천에 왔더니 서울 큰아버지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냐면, 네가 변화됐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3학년 4학년 학비는 내가 다 대주마. 그러면서 대학교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인하부 중에 교생 실습을 하러 갔는데, 교장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양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자취방에 5만 원짜리 자취방에 있었어요. 영국에서 어머님이 6만 원 보내주시면 5만 원 반값 내고 1만 원을 11조 드렸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제 여동생의 친구가 제 지금 집사람이거든요. 저를 보면 도망 다녔던 사람이에요. 제가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거든요. 인하대 후문에서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이렇게 변화된 걸 보고 놀래가지고 교제를 하기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하루에 3,000원씩 용돈을 받았어요. 그걸로 저를 먹여줬거든요. 그래서 한 1, 2년을 이 사람 도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자, 근데 6만 원을 오면은 5만 원을 반값 내고 1만 원을 11조 내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사는데, 양복 살 돈이 어딨냔 말이에요. 양복을 입어야 된다는데.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 교장 선생님 만나야 되는데 양복 입어야 된답니다. 하나님, 양복 좀 하나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제 집사람이 봉투를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오빠 혹시 돈 필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자기 언니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 꿈을 처음 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언니가 옷을 사 입으려고 13만 원을 감춰놓은 데가 있었대요. 근데 주님이 처음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네 여동생 남자친구한테 네가 옷 사 입으려고 그 모아놓은 돈을 갖다 줘라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꿈에서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돈을 자기는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잖아. 꿈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돈을 제게 보낸 거예요. 그걸 내밀더라고요. 제가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1조 띄고 양복을 딱 샀는데 이제 구두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구두가 하나 있었는데 낡은 구두. 옛날에 그러니까 구색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양복은 주셨는데 구두가 낡습니다. 구두도 좀 새 구두로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천에 어디 씨앗성교회라고 인천 숭이교회에 이제 그 권사님들이 모여서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런 단체가 있어서 제가 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뭐 쌀도 주고 김치도 주고 자체하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날 말씀을 증거했는데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감동을 해서 준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딱 봤더니 뭐게요? 구두 티켓이에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준다고 하나하나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기를 시작한 것이에요. 제가 이제 1학년 2학기 때 하도 노느라고 교양 필수 과목을 빵꾸를 내가지고 4학년 때 졸업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분 등록을 하러 1년 쉬고 딱 가는데 교무과 앞에서 교회 성전원금을 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학교를 졸업을 하고 선생이 돼가지고 체육선생이 돼야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교무과 앞에서 그 등록금을 교회 헌금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주님이 음성을 하면 그냥 순종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뭐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아멘하고 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어요. 큰일 났죠. 근데 제적을 당하고 나니까 집에서 놀고 있는 걸 아니까 교회에서 저를 불렀어요. 교회 기획실로 들어와라. 내가 만약에 학교를 다녔으면 저를 부를 수 없었는데 학교를 안 다니니까 저를 불렀단 말이에요. 왜냐면 믿음 있는 거는 알고 또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걸 교회가 알고 저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르기 전에 제가 아침에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고 집사람하고 결혼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돈도 없는데 무슨 꿈이 이래? 아침에 집사람이 왔어요. 제 자취방으로. 아버지가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 언니 남자친구 하고 저를 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를 왜 부르시지? 그러면 이제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한테 자네는 봄의 날을 잡게나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보시더니 자네는 가을의 날을 잡게나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난 지금 형편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자취하고 있고 결혼할 비용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네 사정은 내가 아니 걱정하지 말게. 내가 다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결혼하게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에 꿈을 꿨잖아요. 하얀 옷을 입고 결혼하는 그 꿈.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가을만 되면 나 장가 간다. 신바람이 났어요. 왜요? 일단 장가 가면은 아버님이 집부터 하나 전세를 하나 해준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난 결혼만 하면 자취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아버님이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자네 내가 지금 알아보니까는 집에서 놀고 있다며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학교도 지금 안 다닌다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 딸 먹여 살리려고 그래? 그럼 결혼 좀 연기하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만 시켜주시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님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결혼 늦추라는 거예요. 아니면 직장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직장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얻지 못하면 이 결혼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직장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6만 원을 11조를 내라 하는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인데 60만 원짜리를 주시려고 해나 보군요. 그때 어머님이 제가 결혼 소식도 있고 그러니까 6만 원씩 보내다가 올려가지고 10만 원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6만 원을 11조를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6만 원 11조를 내라고 마음에서 음성을 주시니까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록 직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전철 타고 가는데 또 안에서 음성이 들려요. 6만 원을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내가 아니 주님 지난달에 6만 원 드렸더니 60만 원짜리 직장이 안 생겼는데 무슨 또 6만 원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제가 10만 원 오는 거에서 원래 만 원인데 2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 안에서 네가 2만 원 내고 8만 원 가지고 사나 6만 원 내고 4만 원 가지고 사나 내가 너를 굶주린 적이 있느냐? 이 음성이 들리는데요.
눈물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또 물질 때문에 하나님하고 지금 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막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6만 원을 11절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 저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전도인들 월급이 23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제 첫 월급이 6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나는 60만 원이 월급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교회 처음 들어오는 그 직원들의 월급을 측정하기 위해서 2달치 11조를 본다는 거예요. 교회 방침이요. 근데 내 걸 봤더니 6만 원씩 2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60만 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네 하고 60만 원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 직장도 그랬고 이제 결혼도 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주님이 마음에서 주관을 하셨어요. 내가 은혜로 결혼한 거에 대해서 네가 감사헌금을 드려라. 근데 돈이 없는데요. 팸을 팔아서 드리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난 결혼해 주신 게 너무 진짜 감사했어요. 제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뭐 반지 뭐 해가지고 집사람 거 다 팔았더니 230만 원이 나왔어요. 다 팔았더니. 그래가지고 그걸 딱 드리려고 그러는데 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마귀가 또 역사를 해요.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꼭 하나님 음성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마귀가 마음 안에서, 야, 너 전에 1,000만 원 건축 작정하고 한 푼도 못 냈잖아. 그러면 건축으로 드리면 230 드리면 나중에 770만 드리면 되잖아. 요 생각이 싹 들어온단 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어요? 아니면 한 번 더 기도해 보겠어요? 저는 그때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 보라 하는 이 음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 자취방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친구들이 이제 다 왔는데 한 친구가 아니 여자들이 오면 엉덩이를 툭툭 건드리질 않나. 이게 정신 나간 짓을 해요. 근데 마침 제가 이제 계란 지단을 하려고 5번째 달걀을 딱 푸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썩은 달걀인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달걀이 4개의 달걀에 5번째 썩은 달걀을 하면은 다른 것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요 친구가 썩은 달걀이구나. 요거 쫓아내야 되겠다 오면은, 야, 너 썩은 달걀이래. 내가 환상으로 봤는데 네가 썩은 달걀이야. 그러니까 우리 모임 회방하니까 너 나가. 이럴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무슨 훈련을 시켰냐면 일단 어떤 환상이 보이든 음성이 들리든 다시 한번 기도하라는 훈련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환상을 봤더니 그 친구가 썩은 달걀인데 내가 이걸 쫓아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니까 마음에서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암탉이 늦게 부화하는 달걀이 밉다고 자기 부리로 쪼아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더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스스로 까고 나올 때까지 네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제가 너 이제 나가라 이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제가 그 친구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눴단 말이에요. 자, 이런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 바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해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건축작정으로 이렇게 드리라는 생각이 나왔는데 이게 하나님 겁니까? 마귀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딱 나는 너에게 이미 감사로 해라고 마음을 줬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마음에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1,000만 원을 드리려고 마음에 작정이 왔어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게 그래 1,000만 원이 아니지. 그래 1억을 드려야지 하고 1억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미 소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처음에 소원이 뭐예요? 1,0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뭐예요? 1,000만 원보다는 1억이 낫지 하고 1억으로 바꿔서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안 받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 받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마귀가 이걸 알아요. 마음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변하게 만들어요. 변질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저한테 이렇게 역사를 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감사도 드리라고 했는데 이걸 싹 건축으로 바꿔버리고 얼마나 좋은 꾀예요. 그러면 770만 드리면 되니까 나중에 내가 이 사탄아 물러갈자다 하고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230만 원을 하나님 앞에 결혼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드렸단 말이에요. 며칠 있다가 도둑이 들었어요.
여러분 23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그럼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아니 하나님 230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230을 받아 드셨으면 도둑이 오는 것도 막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도둑을 들게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도둑이 딱 들었는데요. 뭐만 훔쳐갔냐면 우리 집사람이 다이아 하나 남겨놓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다 팔아가지고 드리라고 그랬는데 다이아 하나를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영국에서 온 거라서 값어치도 뭐 물어보니까는 뭐 팔기도 그렇고 나 요거 하나만 좀 남겨놓고 다른 폐물은 다 팔게요. 요거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하나를 도둑이 모아서 마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팔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일을 하나님이 막아줄 수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은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다이아 반지 하나는 남겨놨더니 그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이아를 훔쳐갔단 말이에요. 다른 건 뭐 훔쳐갈 것도 없으니까는요. 그 일을 딱 겪었어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하는 대로 순종 못해서 이런 일을 겪었나 봐. 여보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했어요. 그 얘기를 우리 장인 장모가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도둑 맞은 집은 위험하니까 집을 옮기라고. 그게 지하방이었었거든요. 집을 옮기라고 1,000만 원 보내왔어요. 하나님 앞에 230만 원 드렸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1,000만 원으로 갚아주시더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비일비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런 음성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음성이 들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예? 많은 사람은 듣기 싫어해요. 왜요?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귀찮아하고 아니면 부담스러워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 나 무조건 아멘 할 테니까 음성만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껏 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주는데도 거절해버려요. 이러면 성령 회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무조건 아멘 하겠습니다 하는 그 수준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야지 여러분이 이걸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안 됐는데도 하나님이 만약에 감동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순종을 못 하잖아요. 개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왜냐하면 개돼지에게 진주 던지면은요 쥐를 때리는 줄 알아요. 진주를 지금 돼지한테 집어 던지면 돼지가 맞고서 저게 왜 날 때려 그런단 말이에요. 왜? 진주의 가치를 모르니까는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돼지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왜? 여러분이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버리면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음성을 여러분이 틀어나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전도인으로 들어가서 월급이 또 이제 또 막 끊기고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져서. 근데 교회 부흥성회에 하나님이 은혜 줄 거에 대해서 네가 10만 원을 작정하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음성이 이제 마음의 생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랬어요. 왜요? 내 사정 하나님이 뻔히 알잖아요. 지금 월급도 안 나오고 집에 지금 먹거리도 없어가지고 진짜 분유 살 돈도 없는데 근데 마음 안에서 1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게 마귀가 장난하는 줄 알고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대적을 했어요. 그 다음 날에 똑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이 교회 부흥성회를 통해 은혜 줄 거에 대해서 네가 미리 작정으로 10만 원을 하라.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셨어요? 제가 그런 거예요. 어제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셨어요? 난 마귀인 줄 알았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딱 적는데 내일 주리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주리라 그랬으니 내일을 기대하고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떠고 이제 씻는데 어제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네 아내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까지도 얘기하라. 이 마음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때 하도 제가 월급을 안 갖다 주니까 집사람이 저를 우습게 여겼어요. 왜? 또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막 그냥 핍박도 하고 그랬거든요. 뭐냐고 이게 나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근데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이렇게 작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오늘 준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당신한테 하라고 그러네. 또 하라는 것까지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줘봐야 알죠 그러시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가가지고 어느 한 가정에 이제 신방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전도사 때니까는 신방을 하면은 뭐 이제
이 전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10,000원, 20,000원. 그러니까 20,000원이 최고 많이 이제 교통비로 줄 때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학원을 하는 분인데 가가지고 이제 한참 이제 교제를 하고 나오는데 아예 맛있는 걸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봉투로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딱 봤더니 12만 원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만 원을 작정하라 그랬잖아요. 12만 원을 주셨어요. 그걸 제 아내한테 가서 보여줬어요. 하여튼 울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나하나 시켜주기를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받은 훈련 중에 가장 힘들었던 훈련이요. 제가 이제 담배를 계속 피는데 마음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 맞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담배 연기 집어넣으면 하나님 싫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벌써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붙이지는 않아도 왜냐면 벌써 들고 있어요. 이거를 며칠인가 계속 부러뜨렸어요. 손에 들고 있으면 부러뜨리고 제가 담배를 처음 필 때는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재는 거예요. 담배를 피면서. 저한테 자꾸 권해요. 근데 어머님이 담배 피는 걸 싫어했거든요.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난 싫어. 근데 어느 순간에 아니 저것들이 내 앞에서 저렇게 재는데 나도 한번 필까? 하는 생각이 들어와서 한번 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 생각으로 처음엔 폈다가 나중에 자동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부러뜨리고 하다 보니까 음성이 들려요. 담배 펴라 하는 생각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딱 들리니까 야, 이 사탄아,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 나는 이 담배 피지 않을 거야. 떠나갈저다. 그래서 이 생각이 물러간 거예요. 그리고 담배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아예 벌써 들지도 않아요. 이 생각이 뽑아져 나가니까. 왜냐하면 생각이 없이는 행동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지금 행동은요, 여러분의 말은요, 생각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은 여러분 안에 입력되어 있는 지식이에요. 갓난아기 때부터 담배 피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전혀 아니죠. 갓난아기 때부터 욕하고 태어난 애 혹시 있어요? 엄마한테 딱 나오면서 신경질을 변해서 나온 애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라면서 입력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대적했더니 담배가 뽑아져 버렸어요. 신기한 일이죠. 선배가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냐.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딴 음성이 들려요. 염려하라가 들려요. 여러분 지금 염려하라는 생각이 들려가지고 염려하는 분 계십니까? 그건 대단한 수준이에요. 불평하라는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 생각을 듣고 불평하는 분 계세요? 다 자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 그러면 안에서 샤 하고 소리를 질러요. 양신 역사예요. 저를 여지껏 지배했던 영들이요, 다 발견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나타나요. 음성으로 들려요. 하나님에 대한 저주가 나와요. 그러면서 너는 뭐 적그리스도가 돼도 크게 될 놈이야 하고 공포를 줘요. 그럼 밤마다 와서 목을 졸라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꼼짝도 않고 앉아가지고 말씀만 보고 있어요. 왜? 두려우니까는. 별별 생각이 막 들어온단 말. 그때 주님이 저에게 병아리 감별사가 처음부터 암컷을 찾는 게 아니다. 틀리고 맞고 결국은 찾아낸다. 걱정하지 말고 일단 들리는 음성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들리는 생각대로 움직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유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오직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이 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제가 거듭나가지고 한 3, 4개월 동안 혈기 한 번 낸 적이 없어요. 그냥 날아다녔어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근데 혈기가 한 6개월 넘어가지고 이제 대구에서 인천으로 내려와가지고 제 이제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정가 7범인 우리 선배를 집에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셋이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이 선배도 하나님 나처럼 변화되게 해주세요. 셋이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기도가 딱 끝나고 나니까 자기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준 여자가 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요. 그랬더니 자긴 얘랑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만날 때마다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정가 7범인데요. 껐트가면 길거리에서 옷을 벗어버려요. 빨개 벗어요. 정신병자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기도 한번 해준 것이 어떻게 미끼가 돼가지고 밤날 그냥 우리 자취방에 와가지고 데이트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대언하는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풀어주셨는데, 근데 와가지고 무당이라고 놀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동안 한 번도 혈기 낸 적이 없어요. 근데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배를 인하대 후문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때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왜요? 내가 지금 나 한 번도 혈기 낸 적이 없는데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혈기를 내고 있어. 내가 지금 혈기한테 너 때문에 지금 지고 있어. 이게 억울해가지고 선배를 때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에 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는데 네가 내 앞으로 오는데 너를 방해하는 자가 있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그와 동일한 자니라. 그 음성을 듣고부터 그 다음날부터요. 그냥 아주 작은 것까지도 안에서 혈기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히 난 혈기고 뭐고 모든 죄가 거듭나는 순간 다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또 수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체험도 주시고 음성도 주시고 별별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마음 안에서 혈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결국은 뭐 21일 금식까지도 하고 10일 금식하고 금식으로 그냥 대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혈기가 저를 그냥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안에서 막 욕설도 나오고요. 아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분명히 거듭난 다음에 마음이 다 성결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났으니까는요. 인하대학교 그 체육과 애들 어떻게 하면 세워놓고 너희 안에서 너희가 원하지 않는 생각 나오는 사람들 손 한번 들어봐. 그럼 애들이 손을 다 들어요. 원치 않는 생각,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자기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사람들. 그랬더니 등치 큰 5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앞에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왜냐면 내가 어디서 봤거든요. 손만 얹으니까 귀신이 막 사람들이 뒤로 막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눈여겨봤다가 나도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친구들을 앞에 불러가지고요. 손을 딱 대는데 그 등치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손만 대면 사람이 그냥 뒤로 그냥 그 등치 큰 애들이 떨어져 나가니까는요. 그러니까 신바람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기가 드러나는데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무슨 말씀을 줬냐 하면 내가 네 혈기내는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네 그 사실을 믿지 않니?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 옛사람이 혈기내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 말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혈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네 그 혈기내는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네 그 사실을 믿지 않니? 그러면서 로마서 6장 6절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그 말씀을 찾아봤더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 하나님, 그럼 내 불평하는 옛사람도 죽었습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판단하는 옛사람도 죽었습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내 옛사람도 죽었습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죽여준 걸 몰랐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나오니까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것 좀 죽여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이미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이 싸움을 하기를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불평이 나면 야 이 사탄아, 내 불평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나가더란 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내가 대적을 해도 나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이기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고 대적을 했더니 나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 줄 몰라요.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켜주시기 전에 깡패가 사람이 됐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것저것에서 저를 불렀어요. 간증하러 다녔어요. 어느 교회 가면은요, 그 교회에서 그날 거둔 헌금을 다 주지를 않나. 하나님이 이렇게 막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먹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쫙 빼입고 성경책을 끼고 가는데 택시가 지나가면서 구덩이에 고인물을 제게 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질이 난 거예요. 누구한테 신경질이 났겠어요? 하나님께 신경질이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놀러 갑니까? 아니 내가 딴짓하러 갑니까?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증거하러 가는 걸 하나님이 뻔히 아시면서 그때는 언어가 순화가 안 돼가지고 이따위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허락을 해가지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도리어 나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따위 일을 허락하십니까? 너 지금 기분이 어떠니? 그래요. 아 짜증나죠? 너 진리니 비진리인지? 아 비진리죠. 너 그 마음 가지고 내게 올 수 있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주시는 음성이 나는 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 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심지 않는 마음들 있잖아요.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들, 하나님이 내가 어떤 환경을 주며 이 찌꺼기가 드러날 걸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 훈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사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 모든 물질,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 안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 않는 반응이 나오면 너 이거 이미 죽은 옛사람이야 부인하는 그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같이 그 싸움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 2, 3년 전에 이 싸움을 끝냈어요. 더 이상 이 싸움이 안 돼요. 왜냐면 주님이 먼저 나오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먼저 나오면 이걸 대적해가지고 이기는 이런 싸움을 여지껏 했는데 지금은 주님의 마음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집에 딱 들어왔더니 문이 잠긴 거예요. 그때도 또 이제 또 교회를 옮겨가지고 지하로 갔는데 문이 잠겼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도 안 된 아이를 그 뒤에 목욕탕 문에다가 창문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문을 좀 따라고 딱 왔더니 온 집안이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도둑이 든 거예요. 이걸 딱 보고선 안에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아저씨 헛쓰고만 했다. 아니 가져갈 거 하나도 없을 텐데 하나님 이분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도둑질 안 하고 바른 생활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일을 딱 보면은 뭐예요? 안에서 벌써 생각이 이런 못된 것 이런 도둑놈 이런 생각이 오면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일 안 일어났어 나 이해하고 용서할 거야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도둑질 안 하게 해주세요. 예전에 제 수준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요 안에서 먼저 감사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왜요? 훈련의 결과라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다가 운전을 처음 배워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택시가 끼어들었어요. 급브레이크를 확 밟았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생각이 나갔어요?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 하는 이 생각이 딱 나오니까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일 안 일어났어 나 이해하고 용서할 거야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안전운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는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할렐루야가 지금은 먼저 나와요. 그런 일을 딱 겪으면 할렐루야가 먼저 나와요. 길거리 가다가 넘어지는 때 있잖아요. 혹시 만약에 차문을 닫는데 차문이 제 손을 찍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가 먼저 나와. 옛날에는 XX가 먼저 나오면 야 이 사탄아 물러갈자 이 싸움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할렐루야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40일 금식을 마치고 혈기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하고 21일째 이제 보식을 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생신 차려준다고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차를 몰고 가는데 사람을 쳤어요. 횡단보도에서요. 붕 사람이 딱 치고 떨어지는데요.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 살려줄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금식 마치고 나서 그 은혜를 주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큰일 났다. 저것도 돈 문제부터 별 생각이 다 들어오면 이 생각하고 싸움을 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 살려줄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랬죠.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갔더니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멀쩡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부동산 브로커인데 옆에 등치들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장이 이제 다친 거고 그랬더니 뭐 별거 아니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뭐 좀 보상을 제가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돈을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돈도 없으니까 5만 원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돈 받을 필요도 없다고 뭐 다치지도 않았으니까 그랬는데 찢어진 옷값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내가 저들의 강팍함을 드러나게 하겠다 이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 다 잘 해결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또 사탄이 역사를 하나? 근데 딱 만났더니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쑥덕궁 해가지고 아 이거 찢어진 옷값도 안 나온다고 그러고 병원에 누워버렸어요. 진단 3개월을 받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속 꾸미고 딱 갔더니 흰색 유리창이라서 앞에 환자들이 보여요. 한 사람이 그 침대에서 깡충깡충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을 딱 열었더니 그 다쳤다는 사람이 저를 딱 보더니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도 다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면 예전 같았으면 딱 그걸 보면 야 이 사기꾼 아니 네가 나한테 지금 사기를 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오면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이런 싸움을 했을 그때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합의를 300만 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300만 원을 어렵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드렸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또 저희 장인어른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또 100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금식한 것도 그런데 어떻게 또 네가 이렇게 또 사람을 쳐가지고 또 300만 원을 물고 왜 그랬니?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분이 1000만 원을 또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아니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지금까지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법만 알고 이 훈련을 받으면은요, 주님이 먼저 나오는 이 수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잘 성장을 하다가 제가 삐딱선을 탔어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제가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인천 시청 신우회, 동구청, 도시철도, 종합건설본부, 연수구청 다 그냥 요직들에는 다 제가 지도 목사를 하고 있어요. 시청은 10여 년 넘도록 제가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 저한테 편의를 봐줘서 성폭력 상담소 소장도 했고, 또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한테 제가 간 길을 그대로 이제 제시를 하는데 따라오는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포기하고, 그래 그럼 남의 설교 베껴가지고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로 갔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사회복지 하면서 이제 1년 동안 제 돈 가지고선 다 운영을 했어요. 또 하나님이 또 건물을 90평을 공짜로 주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시설을 만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1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옮기라는 마음을 주관받고선 제가 1,500만 원을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게 들어오는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렸단 말이에요.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이제 이 월급 가지고 이제 재미나게 살아야지 이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그만두라는 거예요. 아니 1년 동안 내가 운행하고 이제 1년 동안 보조금 받아가지고 이것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좀 나를 위해 쓰려고 그랬더니 너 이제 됐다 그만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음성이 너무 오래간만에 들려가지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포기하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셨냐면, 제가 아는 친구가 깡패가 이제 목사 됐다는 얘기를 듣고 한 1년 전에 저를 이제 찾아온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 안산 동산교회 집사라고 그러면서 건설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친구 건물도 많다는데 하나 공짜로 주세요. 이 기도가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야, 주책이다. 아니 얼굴도 잘 모르는 친구인데 무슨 이런 기도가 나와.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1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만났더니 자기 안산동산교회 자랑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왜 불렀는데 그랬더니 아내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자기 15층 빌딩을 전도하라고 그러더래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아니 내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무슨 전도냐고 그랬더니 밑에 있는 68평 지하에 있는 거를 조목사 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거를 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임하셔가지고 처음에 주신 말씀이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음성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5년 전 얘기입니다. 그 축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난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난 주님은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딴짓한 적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왔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난 다른 주의 종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너라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전 깜짝 놀랐어요. 제 안에 있는 불법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근데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목사님들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가지고도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전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난 마땅히 천국 갈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 나를 모른다 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불법 너 그거 제거해야 된다. 나는 제거를 안 하고도 천국 갈 줄 알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모든 사역을 다 놓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외부 사역 다 끊고 그때부터 회개만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네가 육체의 정결함을 갖고 혼의 거룩함, 영으로 나와 친밀함을 가지면 첫사랑 회복한다는 거예요. 저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천국 갈 줄 알았어요. 왜?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리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너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 거기서 완전히 깨진 거예요.
하나님, 나 첫사랑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인도하기를 시작하시는 것이란 말. 이 길을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가를 강해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 아가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덮어놨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강해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가는 구원받은 신자가 신부되는 길이란다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아가 강의를 72주간 했는데 아가 강의를 듣고 성도들이 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신부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 새 언약이 이루어질 사람, 마음의 악을 다 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를 시작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부 단계가 얼마나 높은 단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수준이 제자 단계예요. 제자 단계에서 내가 주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무조건 순종하는 단계가 가면 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종 그 위에가 친구예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할 것은 종은 주인의 뜻을 모르고 행하지만 너희는 내 뜻을 아니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친구 단계가 돼요. 친구 단계 위에가 아들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들 윗단계가 신부예요. 신부는 주님과 동격이에요. 주님은요, 갓난아기 데리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랑 결혼할 자들. 초림 예수님은 죄인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의인 데리러 오시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목표로 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이 이런 단계로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는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한 약 4년 동안 새 언약에 대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배웠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다는 것을 분명히 배웠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이 성회 기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들어올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장에서 죄와 정죄를 알려주세요. 죄와 정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지옥에 갈 자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로마서 3장, 4장, 5장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6장에서 거듭나요.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세 가지 진리를 행합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고 대적하는 것,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걸 믿는 훈련, 그리고 내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그 훈련을 받아요. 이 훈련을 처음에는 잘 받다가 로마서 7장 들어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여기까지 갈 때 로마서 8장 들어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단계가 새 언약이 들어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단계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남은 시간에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게 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에 지고 기도합니다.